우리가 지금 5기초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이 체험할 전문사역입니다. 청년 때 이제 체험할 첫 번째 주사역이 뭐냐면 여러분의 주사역입니다. 어디에 제일 많이 집중해야 되냐? 여러분 예배 중심 속에서 제일 첫 번째가요. 여러분 자신을 찾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이죠. 바울이 본인 자신을 잘 몰라요.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본인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나를 찾아란 말은요. 원래 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그것도 에덴 동산에서요 예배와 가정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창조됐는데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요 나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불순종하는 그런 불신앙하는 죄를 범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모든 사람은요 원래 나가 아닌 다른 나로 살아가는 겁니다. 운명에 잡혀서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 계신 줄도 모르고 만날 수가 없죠. 영적으로 이제 완전 사망 상태가 오니까 여기서 빠져나온 길을 하나님이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 메시아 되신 분이 그리스도 오신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죠. 그럼 이제 인생이 시작이 돼요. 두 번째는 이제 복음을 알았다면 구원받았죠.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복음 받아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바나바를 바울에게 보냅니다. 다소에 있는. 그렇게 해서 바울을 이제 세웁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제 복음 계속 듣다 보면 이 들은 복음이 이제 여러분의 지식이 쌓이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보는 거죠. 본다는 말은 내가 들었던 그 복음이 내 삶을 통해서 실제로 체험되는 겁니다. 아, 그 들은 복음이 맞구나. 사실로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이 이렇다라고 설명을 하고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이 볼 만큼 역사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게 여러분이 자꾸 깨달아지고 누리시면요 그게 옆에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보기 시작합니다.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 생각이나 내 체질이나 삶을 계속 갱신해 가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1절 3절요. 바울이 처음으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바울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마게도냐로 빌립보 갔다가 그다음 데살로니가 가고 오늘 고린도로 갔다가 19장 이제 에베소로 갑니다. 역사가 일어난 거죠. 모든 아시아인 사람들이 복음을 한 번씩 다 듣게 되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니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보고하고 로마로 가야 될 거예요. 바울이 이제 뭔가 길을 본 겁니다. 자기 이제 땅끝요. 그래서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길이 나온 거죠. 평생에 가야 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제 이 길을 놓고 어떻게 갈 거냐?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좋은 곳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매일 은혜가 필요하다. 바울이요. 그렇게 해서 바울이 로마서 16장 1절 20절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 바울이 걸어갔던 길인데 여러분의 시간표를 보시면서 나를 복음 안에서 찾고 복음 안에서 나를 세우고 하나님 나를 쓰시도록 나를 이제 계속 준비하는 중에 같이 동력할 수 있는 팀들이 만나지죠. 그러다가 이제 사역적인 부분에 하나씩 체험되기 시작.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게 나오죠. 그럼 그 속에서 이제 그런 인물들이 구체적으로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여러분 자신에게요. 교회에 나 같은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한테 말할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거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그 복음의 능력을 정말로 알고 있냐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 한 명 더 있다. 거기 자신 있게 예라고 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주사역, 예배 속에서 나를 정말 찾았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럼 나를 지금 이제 하나님 복음 안에서 자꾸 세워가게 하시죠. 듣게 하고 보게 하고 준비시켜 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나를 자꾸 갱신시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중에 이제 중요한 이 시대의 광양의 5만 대학 청년 복음화를 위해서 뭔가를 하나님이 이제 준비하는데 여러분의 주사역은 뭐냐? 결국 예배 속에서 계속 나를 찾고 나를 확립하고 하나님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걸 말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스게와의 7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울이 말하는 이 예수 이름으로 니한테 말한다. 이런 귀신들이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니는 누구냐는 거죠. 흉내는 낼 수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귀신이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아요. 근데 스게 이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스게는 몰라요. 이 사람들은 흉내 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으면 만나는 사람 줄 수 있는데 하나씩 안내할 수 있는데 내가 안 가지고 있으면 이렇다더라 말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는 사람을 못 살려요. 두 번째는 이걸 놓고 이제 보조 사역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신경을 여기에 다 쓰고요. 그럼 이제 교회로 오신단 말이죠. 그럼 교회 와가지고 뭐 합니까? 여러분 이제 교회 중심 속에서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 사역이 뭐냐? 이 교회를 로컬이라 그래요. 교회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뭐 찬양을 한다, 반주를 한다, 찬양팀 싱어다, 인도를 한다, 아니면 교사로 한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현장이 이제 지금 다락방이 하나씩 열린단 말이죠. 이제 파라라고 합니다. 로컬 처치, 파라 처치 현장입니다. 여러분 계신 거기서 이제 5가지 기초에 대해서 다락방. 제가 지금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대학 청년 임원들 삼행자 다락방을 시작을 합니다. 하면서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 중에 좀 소외되고 이렇게 좀 아웃사이드에 있는 친구들을 챙기기 시작하면서 말씀 운동을 이제 벌여갈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이제 대학 다락방, 대학으로 들어갈 거예요. 한 군데 정도는. 제가 지하잠에 있는 쪽으로도 가고 싶은데 거리가 지금 만만치가 않아서 일단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근데 본인이 이제 스케줄만 맞으면 제가 갈 마음이 있습니다. 하루를 비우더라도.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은양 집사님하고 이제 좋은 자매가 있단 말이죠. 그럼 저하고 이제 시간만 맞으면 내가 가면 됩니다. 왔다 갔다.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이렇게 현장으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다락방. 그리고 이제 개인을 돕는 팀사역. 그리고 미션홈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대학 청년 삼행자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사역. 여러분이 기능 가지고 여러분의 업을 가지고 기능 가지고 전도하는 전문사역. 그리고 지교회, 대학 지교회, 뭐 지역 현장에 있는 뭐 직장 지교회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이 체험할 게 있습니다. 로컬과 파라 요 2가지가 동시에 응답받은 때가 초대교회입니다.
로카로 파라가. 대학 청년 때 여러분 신앙 색깔이 결정이 됩니다. 평생에 쓰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 근데 잠깐 짧은 기간 동안 쓰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 근데 한 번 딱 불러가지고 쓰임 받고 사실은 복음의 자리에서 빗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집사님 이름이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유대교에 있겠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나옵니다. 초대교회 이제 7명의 중직자 중에 성령 충만한 분이거든요. 근데 이건 니골라가 계시록 보면 니골라 당을 만듭니다. 사람을 이렇게가 나중에 복음을 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가야 돼요. 큰 사역이 아니고 여러분이 계속 쓰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여러분이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해답과 응답받고 이런 복음의 길, 전도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사람이 자꾸 바뀌어요. 왜 바뀔까요? 복음이 바뀐 게 아닙니다. 복음의 자리에서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은혜 떨어져 버리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주사역이 뭐냐? 예배를 통해서 나를 자꾸 찾고 나를 자꾸 확립하고 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끝까지 쓰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교회 속에서 그냥 가만히 있지를 않잖아요. 뭔가를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 속에서 그거는 은혜 속에서 전도와 함께 걸어가면 돼요. 열심히 한다 맞겠지만 열심히 기준이 아니에요. 은혜로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체험하느냐가 정말 누림의 전부인데 저는 솔직히 뭐 방언을 한다, 막 큰 뜨거움, 저는 다락방 만나면서 그런 거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뭐 특별한 건 없는데 말씀이 그렇게 믿어지고 좋더라고요. 예배 가면 그냥 기쁘고 훈련 받으면 좋고 이게 내하고는 지금 좀 뭔가 삶은 안 맞지만 저 말이 맞아. 하나님 말씀이라. 지금까지 쭉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특별하게 보이는 거 없고 들리는 건 없어도 말씀이 그냥 듣는 게 좋고 예배 자리에 훈련 자리에 참여하기 좋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 따라하고 있다. 여러분 분명히 미래에 있습니다. 기도는 눈 감고 계속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과 자꾸 맞춰진 건 방향을 맞춰가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게 전도입니다. 내가 앞으로 뭐 하면서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다른 말 하지 마시고요. 딱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요. 훈련 쭉 참여하고 따라가면서 전도 속에서 여러분 인생이 나옵니다. 하나님 길을 쫙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났고 누구와 함께 지금 있고 전도 농속에 지금 가고 있냐 안 가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는 여러분의 평생 사역이죠. 우리가 보통 기능 가지고 전도하는 전문 사역이라고 합니다. 이 사역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참 소명,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내적인 소명, 내적인 소명이란 말은 은혜로 복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외적인 소명입니다. 그 복음을 깨닫게 되는데 이제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도록요. 그게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계시거나 여러분이 준비하고 계시는 기능, 다른 말로 그게 전도의 도구죠. 그래서 여러분 기능을 잘 준비하라는 겁니다. 물론 기능이 없어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능을 전문적으로 준비할수록 전문 현장에 있는 엘리트들, 전문인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놓고 참 사명이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일평생 동안 그러면 전도와 선교, 렘턴에 쓰임받을 거냐 라는 부분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가면 됩니다. 교회 방향 속에서 여러분이 결정하면 돼요. 교회 방향 속에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누구를 만나냐? 그 시대 로마를 복음하려고 언약 잡고 있는 전도자 바울을 만납니다. 그렇게 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가지고 있는 기능,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뭡니까? 산업이 그 장막을 텐트 치는 겁니다.
전문성이죠. 이게 이제 어비 같음으로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도구죠, 전도의 도구. 그거 가지고 어디로 갔냐? 회당으로 갔습니다. 렘넌트 운동으로. 우리 광양보험교회 전도의 끝은 어디냐? 신학생들입니다. 목회자 키우자. 그리고 PK, MK, TCK 렘넌트들 키우자. 여러분과 제가요, 교회가 사라지는 시대, 교회가 없어지는 시대에 이게 좀 안 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한 주에 200개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10,000개 교회가 없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점점점 더 없어집니다. 그럼 이제 교회가 없어진다는 말은요, 교회를 인도할 수 있는 목회자가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잘하자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대놓고 그게 아니고, 교회가 사라지면 렘넌트 일어나가지고 광양 안에서 뭐 대학을 다니고 광양 안에서 뭔가 직장을 찾고 이러면 상관없는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그럼 이 친구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지방으로 지역으로 움직일 때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또 기능이 아주 전문적으로 한 달란트 주셔가지고 유학을 가야 된다. 그럼 이제 교회에서 산업인들이 일어나가지고 도와주고 갈 수는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그 나라에 교회가 없다 할 때는 그럼 인터넷으로 계속 예배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는 교회를 어쨌든 무너지지 않도록 결국에는 신학생들이 바르게 전도와 선교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방향, 이거를 신학생 때 체험해버리면 끝이에요. 그럼 이제 바르게 준비되어 가서 쓰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신학생들, 목회자들 키워야 되고, 그리고 이제 렘넌트들 자꾸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요. 그래서 지금 9월에도 우리가 일본에도 가고 12월이나 1월 중에도 보고 청소년 중에 한두 명 또 데리고 가가지고 일본 현장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다니면 좋은데, 이 친구들을 데리고 다녀서 너무 한 주씩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 이 아이들 리듬을 깨져요. 미국이다 유럽이다 시차가 반대로 간단 말이죠. 갔다 오면 시차 적응이 또 2, 3일 또 날아가요. 그럼 벌써 10일, 15일이 날아가는데 그럼 아이들 공부를 놓쳐요. 리듬을. 그런 것보다는 짧은 기간에 있는 단거리적인 부분으로 가서 현장을 좀 보고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도 찾고 저도 속에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지금 기능이 분명한 사람, 전문인들, 엘리트는 많은데 복음 가지고 기능이 분명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공을 했어요. 근데 답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 가진 사람이 성공을 하면 그 자리에서 자리만큼 영향을 주거든요. 다윗 왕이지만 전도자입니다. 요셉 총리지만 전도자입니다. 왕한테 답을 주니까. 다니엘 세계 도를 다스리는 총리가 3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큰 땅덩어리에 총리가 3명이란 그 중에 다니엘 1명입니다. 얼마나 왕을 4명을 모십니다. 지혜가 대단해가지고요. 이런 렘넌트를 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응답을 놓고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냐?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뭘 분별하냐? 첫 번째는 여러분이 주로 해야 될 사역이 뭐냐? 여러분을 절대 놓치고 사역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놓쳐버리면 안 돼요. 예배를 실패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참된 소명, 사명을 말씀 속에서 계속 확인하고 또 인도받아가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오셔가지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부분, 찬양이다, 반주다, 그리고 뭐 교사다,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교회를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사분들에게 말을 하잖아요. 교사분들에게 여러분이 적어도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기도 없이 혼자서 기도한다고 눈에 안 보이는데요. 적어도 다른 요일은 모르겠고 주일날 아침이라도 새벽기도 와가지고 기도하고 아이들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기도한다지만 생각보다 기도 그렇게 많이 못할걸요. 그러니까 주일이라도 아침에 좀 깨워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아이들 일일이 다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필요하면 아침에 일찍 전화해서 깨우기도 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거죠. 주 사역이란 말은 여러분이 책임질 게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계속 복음 속에 채워줘요. 그리고 부사역에는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해야 될 부분인데 여러분이 같이
같이 동력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소통하고 협력할 거. 요걸 분별을 잘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어른 사역을 주로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모든 다락방을 다 뛴다고 해서 청소년 뭐 초등학교까지 다 뛸 수 있냐? 못 돼요. 그럼 제 주 사역은 지금 어른들 대상으로 한단 말이죠. 구역도 만들고 지역 다락방 만들고 직장 다락방 만들고 전문인 다락방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가요. 그런 중에 하나가 대학 청년 현장 갑니다. 그냥 빨리 깨워가지고 같이 교회 안에 중요한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나머지 청소년 사기나 초등할 때는 우리 장로님과 협력해가지고 자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돕는 겁니다. 그러면 책임지려면 이게 내게 지금 중요하다. 아니면 협력한다 할 때는 급한 부분만, 교회적인 부분에 중요한 행사가 있다. 그때 딱 도와야죠. 나머지는 내가 주로 해야 될 거, 책임질 거, 중요한 것들 위주로 시간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이걸 분별을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분별해야 되니까 시간표를 잘 보고요. 서론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한 것도 서론이고 여러분이 혹시 실수한 것도 서론이고요. 하나님이 모든 거는요, 여러분 자신을 세워가려고 깨닫게 하려고 과정을 인도하는 거죠. 결론은 나와 같은 제자를, 나를 제자로 세워가지고 나를 만나는 사람을 제자로 세워가려고 또 다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막 나게 합니다. 결국 제자가 일어나야지 전도는 확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눈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한쪽으로 딱 치우치면 안 되고요. 굉장히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합리성. 합리성이란 말은 전체를 다 봐야 돼요. 일을 할 때에 내 것만 딱 보면 안 돼요. 위, 아래, 좌우를 다 볼 수 있어요. 그게 합리성입니다. 누가 봐도 그럼 합리적이란 말은 소통을 잘하는 걸 말해요. 위에, 옆에, 아래. 여러분 제가 소통하는 거 보십시오. 저 장로님들하고 또 여러분하고 원래는 중간에 누군가 교육자가 있어가 하면 좋은데 지금 없으니까 제가 이제 부부 교육자가 해야 될 거를 제가 중간에서 다 하는 겁니다. 장로님께도 이야기하고 밑에도 이야기하고 옆에도 이야기하고 일단 다 알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이야기 나누는 걸 밖에 이야기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걸 이야기하면 계속 혼란스러우니까. 다 이야기 싹 결정 나면 그 다음에 딱 된 걸 장로님들에게 결정되면 또 옆에 밑에 다 알게 만드는 거죠. 그 두 번째는 객관성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상식적이어야 돼요. 님 너무 이상한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교회를 할 때 상식적인 수준 안에서만 해도 인정받습니다. 칭찬받고. 만약에 상식을 넘어서면 아주 훌륭하죠. 근데 상식만 맞춰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주관성입니다. 주관적이란 거는 여러분 개인적인 부분에 뭔가 영적인 이유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냥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이래요. 교회는 민주적으로 해야죠. 큰일 나서 그럽니다. 교회는 민주주의 아닙니다.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라면 가는 겁니다. 말씀이 멈추라면 멈춥니다. 그러니까 딱 하나님 말씀 중심이지 절대 여론 중심으로 안 갑니다. 다 맞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과 빗나가 버리면요. 그 여론이 하나님하고는 안 맞아요. 큰일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 가지고 교회에서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거 큰일 나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딱 걸어가는 복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에 맞냐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그거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부분에 전문성, 다른 말로 이제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자격증도 준비하시고요. 이걸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중요하냐?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예배 우선순위, 교회 우선순위, 전도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씩 결정하는 걸 연습해 가면 됩니다. 지금은 막 여러 가지 일이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급한 거 위주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급한 거 위주로 살아가지 말고 중요한 것 중심으로 살아가시라니까요. 그 중요한 게 뭐냐? 예배, 교회,
여러분이 인생이 시작되고 마무리될 교회, 그리고 하나님, 요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가면 여러분 인생의 걸음걸마다 세 가지 중심 속에서 응답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기능과 달란트를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청년들, 대학생들이 누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브리스길 라굴라부처럼 평생의 예배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귀한 대학 청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